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반칩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기둥은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이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은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열이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을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보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막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막 그 뜰을 여러분 세마포로 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성물은 대부분 여러분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전체 성막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런 이제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이 다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금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칠해져 있습니다. 둘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성소에 저 불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말 성막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레마의 말씀으로 취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계시록의 말씀과 많이 오버랩되고 이것이 굉장히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틈틈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복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만들어져 가는 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예.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과거에 갔던 그 성지순례 코스에는 시내산이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이 우리가 여기 서재에도 있는데 떨기나무 책에 보면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저는 그것이 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요. 그럼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뭘 받았을까요?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태호야 사랑해. 여러분 여기 천국 그림 보셨어요? 복도에 이렇게 쭉 진열해 놨는데, 야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근데 태호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우선 말씀은 안 읽었구나. 그런데 야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야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 천국을 막 사모하고 근데 내가 유빈이 거를 보니까 유빈이가 그린 천국에는 체육관도 있어요. 야, 체육관 몰라요 우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꿈꾸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도에 전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뭐 누가 잘 그리는 이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새겨줘야 될까? 이혜리 온유도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온유 건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 손바닥으로 그렸는지 어쨌는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받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율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을 쭉 나열하면 몇 개죠? 613가지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시내산 앞에서 받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 19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지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4절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이렇게 할래?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마치 중재자 역할에서 하나님께 이 계약 조건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할래?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스라엘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단순히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전 세계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이 이사야 4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너를 의로 불러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또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럼 크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속 이제 확장되어져 가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그 땅을 주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요. 여러분 제사장과 반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 되려면 꼭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붙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아무에게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주님이 뭔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입의 역할이에요. 입의 역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에게 사역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요 반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니까요. 제사장 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니까 여러분 열방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9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모세는요 두 사역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일도 하고 있고 제사장 일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그 언약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라고 그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19장은 언약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인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님이 일러주세요. 그리고 24장, 23장까지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24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율법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도 잘해요. 그렇죠? 잘하겠다. 그렇게 지키겠다. 준행하겠다라고 다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다 준행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모든 일 동그라미,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613가지 율법을 하루만 지킨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항상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잘 지키다가 613가지 중에 내가 612가지는 잘 지켰어. 근데 내가 깜빡하고 하나를 안 지켰네. 하나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쵸,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언약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법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많은 서적이나 주석이나 이런 도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님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또 방법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갖고 오는 것보다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안에서 푸는 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왜 주신 거지?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성령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죄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되게 헷갈리네. 그렇죠? 비슷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 이거 뭔가 율법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큰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십계명, 그렇죠?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니까, 그렇죠? 그때로 본다면 복음은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신 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다 입을 집에 두고 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땅을 주고 그 땅에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이죠.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먼저 주니까 복음이 복음인 줄을 몰라요.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지를 모른다고요.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막 사람을 죽이고 나서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뭐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죄인 줄도 몰라요. 왜요? 그때는 죄가 아닌 거야. 율법이 없으니까요. 막 사람을 죽이고 와서 막 노래합니다. 자랑해요. 인간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만큼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몰라요. 뭐가 없으면요? 율법이 없으면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질 않아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멘. 다시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부터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으로 충만했죠. 유교 사상. 유교 사상으로 봤을 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칠거지약. 그럼 칠거지약이 뭡니까? 아내를 마치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질투. 이것도 칠거지약에 들어가요.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질투하는 거. 음탕함, 비방, 중상, 도둑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죄로 여기는가? 죄로 여기지 않죠. 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죄라고 말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시죠?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됐어요.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1953년 이 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법 241조에 의하여 배우자가 만약에 배우자 외에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요. 이 나라가. 그런데 2015년 이 법이 만들어지고 6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너무 국가가 이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 법을 폐지해 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사실 별로 되지 않았잖아요. 1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2024년 사나요 지금? 10년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간통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법이 사라진 시대가 되니까요. 성윤리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불륜율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사랑을 죄라고 하지 마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진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자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킬 수 없다. 있다? 이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가 말씀 앞에 서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비로소 설 때야 내 안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내 실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겉으로는 지켜도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지가 다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인 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셨어.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율법으로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공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법. 이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럼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은혜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공의의 법이라면 여러분들 이 성막은 은혜의 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대요. 시민 형제, 구약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푸는 거는요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보이고 이삭만 보이고 다윗만 보이고 이것만 보이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건도 인물도 봐야겠지만 크게 본다면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렇다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데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성막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성막이에요. 성막. 다시요, 여러분,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그 현상,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지을 때, 죄가 발견될 때, 그럼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와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안수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제사법에서 요 안수가 빠지면요, 이건 그냥 도축입니다. 안수라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안수하는 시간이 뭐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임파테이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흘러가잖아요. 안수할 때도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안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짐승 잡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는 자기가 직접 해야겠죠. 자기 죄니까. 근데 여기는 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본인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는 그 일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죽여서 번제단에 태워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중보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가 그 짐승이 죽었다라는 증거의 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릴 때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뭐예요? 성막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뭘 말하고 있어요? 성막이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다. 율법으로는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죄를 깨달은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성막이다. 은혜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진짜. 아까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복음이 복음인 줄을 몰랐어. 근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복음의 실상, 진짜 복음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만난 자,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다 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룻이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진짜를 발견한 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자처럼.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요, 건강해지려면 내가 진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났고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막 그 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성막문. 그 빨간색으로 된 성막문. 네, 감사합니다. 성막문이죠.
이 성막문이 거의 10m 정도 되어져요. 10m. 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아까 전체 사진 나온 거 보여주세요.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 단이 보이고 아니 아까 그 설명 써 있는 거 번제 단이 보이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예. 전면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전면에 딱 보이는 거. 분향단. 왼쪽에 금초대. 오른쪽에 떡상 있죠. 그렇죠? 그리고 휘장이 가리고 있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 네. 다시 그 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단도요. 번제단도 오늘 다 설명할 거 아닙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히브리 말로 번제라는 말이요. 여러분 올라라는 뜻이 올라 단어. 근데 여러분들 의미도 한국말과 비슷합니다. 올라가다, 올리어지다, 올라. 굉장히 신기하죠. 예, 번제가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가 올리어지다. 그럼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 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흠양하신대요. 향기로운 향기라고 하신대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고기 한번 다 드셔보셨나요? 안 드시면 손 드시면 또 죄송해요. 아주 고기를 잘 구시죠. 예, 여러분 그 고기 굽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흠양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 냄새를 왜 주님이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 제사하는 그 순서 속에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태워진 이 냄새는요. 뭐가 태워진 거예요? 실상은 짐승이 태워진 거지만 예? 실상은 뭐가 태워지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건은요. 이 번제단 안에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번제단도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두멍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죠. 예.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손 발을 씻는 삶,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앞으로 상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예.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은 기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십자가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기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갈 수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오후 예배 때 조금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회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회막. 여러분 회막은요 영어로 보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 이 회막이라는 것이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금초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떡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향단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도 찢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소 성막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 이번에 한번 우리 전송도 한번 갈 거예요. 성막 체험하러.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내서 함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도 함께 시간 내서 함께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약간 반쪽짜리로 우리 저번에 한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 괴산에도 있어요. 괴산에. 예. 거기도 그 목사님이요. 아주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그때 받았었는데 조금 더 큰 규모로 저기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옛날에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거기 가면 제사장 옷도 입게 해줬어요. 막 애봇도 차고. 근데 막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가서 보면 아주 시청각 자료로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경에 보니까 폭과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2,000km, 2,200km 정도 되는 그런 한쪽 면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 한쪽 면이 2,200km 정도 되는 높이도 2,200km 너비도 2,200k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큐브 모양의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폭과 너비와 높이가 같은 장소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어디다? 그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 그 지성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쵸? 예. 여러분 이게 성막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9절부터 보면요, 주님이 성막에 뜰을 만들라고 하세요. 뜰.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만드는데 뜰을 만들어요. 뜰은 마당입니다. 그러려면 바깥과 구별되기 위하여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울타리를 만들어야겠죠. 뜰을 만들려면 그냥 광야 한복판을 다 뜰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예, 울타리를 만듭니다. 남쪽에 몇 규빗? 100규빗짜리 세마포 휘장을 쳐라. 1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사진 아마 있을 텐데. 한 규빗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한 규빗이 나옵니다. 여기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를 한 규빗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5cm. 네.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50cm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림잡아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한다면요, 1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수 잘 못해요. 네? 오늘날 수치로 50cm라고 한다면 한 규빗을 100규빗이면 50m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500m요? 50cm, 50m. 너는 나를 미혹하게 하는 자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쪽에 이제 성막 문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남쪽에 100규빗이에요. 50m. 근데 50m 세마포 휘장을 그냥 바라만 놓고 막 펄럭펄럭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휘장을 세우기 위하여 노스로 된 기둥을 20개 세워라. 20개. 또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스로 만든 받침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또 서로 연결해주는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북쪽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서쪽은 50규빗. 50규빗이면 선생님 다시 한번 만회의 기회. 50규빗이면 네? 25m 정도 되죠. 25m 정도. 25m 50cm로 한다면요. 50cm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기둥을 10개 세우고 받침대도 10개 만들어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중요한 거는 동쪽입니다. 동쪽. 입구가 있는 동쪽. 입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 15규빗은 울타리를 세웁니다. 15규빗. 그러니까 15규빗이니까 양쪽에 7.5m 정도. 7.5m, 7.5m. 15m네요. 그러면 입구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입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m 정도.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다 우리 문과라. 할렐루야. 문 사이즈가 한 10m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을 보니까요, 문은 그냥 흰색이 아닙니다. 아까 다시 한번 문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문은요 16절부터 보면
청색, 자주색, 홍색, 또 가늘게, 꽃, 배실. 이거는 흰색입니다. 흰색. 총 4가지 실로, 4가지 색의 실로 술을 짠 거예요. 예. 그럼 청색은 하늘색이죠. 하늘색.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성경을 특별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청색이 뭐다? 아주 분분합니다. 네, 우리 그냥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본다면요, 여러분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자색, 자주색, 예, 이것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홍색은요, 피 흘리심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성결,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나와요.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 한 규빗으로 50cm로 잡으면 5규빗은 5, 25, 2.5m 정도 되겠네요. 2.5m.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의 역할이 뭘까요? 울타리의 역할.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의 역할. 예. 흰색 세마포로 여러분들 사면을 두릅니다. 그렇죠? 입구만 빼고요. 예.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래요? 2.5m요. 2.5m.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신 분이 안수 집사님 키가 어느 정도 되시죠? 183. 와. 강 집사님은요? 강 집사님 더 크시고. 179. 아, 180 안 되시고. 여러분 만약에 배성도님은 어느 정도 되세요? 배성도님은 좀 크신데. 아, 79요? 79 라인이신데 또 키도 79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2m 정도 된다는 사람이 점프해도요, 여러분 그 성막 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2m 50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구별과 차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게 주님 일부러 디자인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러면 이 울타리가 뭘 의미해 주는 거예요? 문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울타리의 높이가 2.5m인데 회막, 하나님 만남의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회막의 높이는요 5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울타리는 2.5m.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의 높이는, 성소의 높이는 5m 정도 돼요. 5m 정도. 그러면 밖에서 조금은 보이죠? 예, 조금은 보입니다. 근데 뭐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보일까요? 예? 네? 다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며 그 만남의 장막 회막으로 들어가면 내가 받은 은혜, 그렇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너무 커서 우린 이런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깥에서 보이는요, 이 울타리 바깥에서 보이는 회막은 뭐만 보이는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는요 4가지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그 덮개 사진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안쪽에는요, 예, 청색, 자색, 홍색, 아까 흰색 수로 놓은, 그렇죠? 수 놓은 것으로 먼저 덮여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2번째는요 수염소 가죽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붉은색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죠. 그리고 4번째가 해달의 가죽. 뭐 다른 번역에 보면요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돌고래 가죽. 여러분 돌고래가 어떤 색깔인지 아시죠? 해달이든 돌고래 가죽이든 밖에서 보이는 성막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이게 차례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만 보이겠습니까? 새까만 저 해달의 장막, 예, 그 돌고래 가죽처럼 생긴 그런 예, 모습의 성막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을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울타리 역할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그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문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울타리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 성막은요,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깥에서 보는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모습은 어떤 곳입니까? 세마포로 둘러싼 집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집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제한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 그러나 또 모두 말씀하시냐? 허용하심. 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제한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지만, 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울타리와 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다시 문 사진을 띄워줘 보시면요, 문이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m 정도.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가 한 6m 조금 더 돼요. 여기 성전 앞에서요, 저 뒤 끝까지가 6m 조금 더 돼요. 맞나요, 전사님? 저번에 한번 우리 재볼 때 맨날 전사님한테만 물어봐서 10m 될까요? 10m 돼요? 좀 한번 재보세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문으로 치면요, 예. 여러분, 이 문이 큰 문이에요, 작은 문이에요? 큰 문이죠. 큰 문입니다. 예. 동쪽에 이 성막 길이가 25m입니다. 예. 양쪽 7.5 기둥 빼고 나머지 가운데 10m가 문이에요, 문. 예. 이 비율로 본다면요, 문이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다시요, 이 성막에 설계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쉽게 잘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신민 형제가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우리 지난 체육대회 때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갑자기 중간에 환영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선포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이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오늘 여기 모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예,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예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 누구든지요. 근데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며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넓은 문이세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꼴을 얻으리라. 구원하심, 보호하심,
양육하심, 책임지심,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누릴 수 있다.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들 꺼무짭짭한 돌고래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여러분,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음란한 자나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던 자든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넓은 문이세요. 넓은 문이요. 그러나 동시에 유일한 문이십니다. 유일한 문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물이 크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작으니까 문이 하나지만,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보세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두 구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입니다. 아멘.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요약한다면 뭘까요? 복음을 요약한다면,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그에게 붓습니다. 뭐 제사장, 뭐 왕, 선지자, 이런 어떤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명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우리 이 세 가지 다 떠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추적해 보면요, 죄의 문제가 있고, 또한 죄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저주나 80, 90% 이상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요. 구약에는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는 예언이 가득합니다. 아까 이런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런 곳에서 오실 거야. 여러분, 몇 개만 볼까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배반당하시고 은30에 팔리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고난받아 비참하게 죽으시지만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실까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희가, 여러분들 가서 좀 물어보세요. 어디서 태어났냐고. 당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만희 어디서 태어났게요? 경북 청도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메시아일 확률은 0%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 배도의 쓰나미가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은요 대놓고 여러분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이 교회와 한 몸이다, 한 뿔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요. 교황은요 완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기가요 나 하나님 대리자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와 권한을 가진 자가 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요 다 그 교황 앞에 부복해요. 아예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드린다고요. 납작 하나님께 하는 그런 경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교황 앞에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보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가톨릭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 많이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 여러분들 그 염주에도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마리아를 의미하는 그런 염주가 있어요. 돌리면서 하잖아요. 걔는 중도 아닌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연합, 화합, 하나됨 이런 슬로건을 앞세워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심지어 원불교, 토속 종교들까지도 다 불러놓고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지 말고 야 이런 너무 편협한 태도 취하지 말고 포용해라, 허용해줘라, 다양성을 인정해줘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께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냐. 야 여기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 속리산 가보셨어요? 속리산 정상에 저번에 우리 옛날에 한번 청년들이랑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요 다양합니다. 저는 보은에서 올라갔는데 보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저쪽 반대쪽 괴산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구원이 오직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양하잖아. 산 정상까지만 오면 되잖아.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실 뻔했죠. 뭔가 설득돼요. 제가 뭐 그런 것 같다 진짜. 여러분 이들이요 성경의 무호성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WCC, WA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로잔 대회 이런데 자유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잔 대회 같은 것도요 WCC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대회가 전 세계 이 뭐 선교 단체 리더십들, 각 교단의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이 WCC의 여러분 이 교리와 이 신학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이런 대회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진리 싸움이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그 영적 전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예배팀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의 길을 여러분 성경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울타리 밖에서 이 성막의 울타리 밖에서 세상에서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 일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난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 외에 소중한 것이 없다. 내가 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배로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절대성을 아는 자, 저 루카같이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요. 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넓은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유일한. 특별히 한국교회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진리 싸움에 능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그 폐역한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마라. 귀신의 처소화되어 있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진리를 외치며 끝까지 진리 싸움에 능한 하나님 그런 구별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